설교 제목은 성화의 여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만 있고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영구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대저택이 있는데 그 대저택으로 인도되는 흉한 모습의 현관의 입구에 서 있는 것과 같는 거죠.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에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사도 바울은 회계사가 결산을 하듯이 두 개의 다른 칸에 품목과 숫자를 합산한 총계를 뽑는 거예요. 하나는 현재의 고난,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걸 비교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이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이건 너무 작고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저를 또 회심하게 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는데 제 고3 때 제 이제 국민대 이제 미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 형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고3 때 계속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형님이 고3 때는 꼭 말씀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한 장씩 읽었던 거죠. 뭐 이해가 안 되죠, 뭐. 그렇게 읽었는데 이 로마서 8장을 하여간 읽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엉뚱한 적용을 한 거죠. 고3 땐 현재의 고난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니까 막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위로죠. 이렇게 대학 입시 막 공부하는 거 힘든데 나 좋은 대학 갈 거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이런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는 안 됐지만 제가 이 고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힘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행하려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열정으로 삶을 살다가 또 목회자가 됐고 그죠? 이 여정들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이 그냥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부활체를 입고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루는구나 이거를 알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을 생각해 봤어요. 전혀 생각을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영광스러움이 제 영혼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우리 속에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결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분명한 결산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로마서 8장은 계속 말하고 있죠.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온전한 몸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결산이 끝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성화의 여정을 기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부터 시작돼서 오늘 본문 이제 8장까지 성화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함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성화의 여정을,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성화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성화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화의 여정에 반드시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인데, 먼저 피조물이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죄의 고통, 원죄, 죄의 뿌리 깊은 그 고통 속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간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조 세계의 주인공인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 세계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나오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에 가면 2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게 하셨을 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런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는 거죠. 또 레위기 18장 25절에 봐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뭐예요? 땅이 더러워졌어요. 인간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현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자연으로부터 그 역습을 당하는 거잖아요. 또 기후의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탐욕과 과도한 욕심 때문에 세상이 어때요?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어때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잘 나타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제가 부활체를 입는다고 했죠. 이전의 몸과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피조물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그죠? 죄로부터 완벽한 구원이 있는 그날, 피조세계도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며 진정한 성숙의 신앙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결혼식장에 신부 대기실에 신부가 있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오기를 하객들은 모두 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얼마나 예쁠까. 최고의 정점인데,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그때 나올 때 그게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부가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 살다가 죄 속에 막 굴러다니다가 씻지도 않고 대충 막 반바지 입고 막 찢어진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결혼한다고 나타나 있으면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죠? 피조물들이, 하객들이 정말 실망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피조물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온전한 재창조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여간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때요? 이 땅이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들만 성화의 여정에 다가오는 그런 고통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잖아요. 그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펴봤죠? 사도 바울도, 그 신실한 사도 바울도 어때요? 죄로 인해서 탄식하잖아요. 자기 속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문제로 인해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이 그 말씀이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로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했어요. 우리 속사람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한다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한 일은 마치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질러가지고 큰 화상을 입혀놓은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화상을 입으면 어때요? 겉모습이 너무 변해서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끼쳐놓은 것은 너무나도 흉측해요. 우리 안을 갖다가 완전히 비틀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비비 꼬이게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나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냉랭하게, 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도록 죄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죄를 그냥 윤리적인 수준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분명히 로마서에 앞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3장에. 그죠? 없습니다. 난 저 자신을 보면 저 자신의 이 죄된 본성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죄된 본성이 그런 거죠. 또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삶 살면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자꾸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 안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속 그 안에 안주하면서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놓으면서 함몰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23절 후반절에 보면 양자가 오늘날의 양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속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온전히 이 죄로부터 벗어날 그날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여정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졌어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로마서 8장 24절부터 39절은 바로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성화의 여정을 가는데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승리케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성화의 여정을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화의 여정 중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제가 영광스럽게 변모된다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꾸 영만 구원받는, 저도 이런 생각이 자꾸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는 지금 8장은 계속 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이 구원을 받아서 몸이 영광스럽게 변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구원받지만 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얻을 최고의 영광은 이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아름답고 빛나는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이 성화의 여정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날이 정말 소망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름하고 투쟁했는데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아들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이런 말만 들어도 막 흥분되는 사람인데 그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절망하고 뭉개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란 단어는 이미 보여. 그럼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것을 기다린다면 참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성화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여정의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근데 성령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령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화의 여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또 내주하셔요. 그죠? 내주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무작정 참음으로 기다려라, 너 혼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26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바로 뒷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은 뭐라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거 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기도 안 하죠. 기도해도 이게 답답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느낌 안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제일 먼저 받죠?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26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힘들고 막 헤맬 때 있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분으로 나타나요. 한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34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따가 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기도에 무기력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친히 간구해 주세요. 놀라운 것은 천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는 그 임신을 못했어요. 불임으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거의 저주받은 것처럼 나의 인생은 정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이 분인나, 둘째 와이프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막 격동하잖아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했던 게 있어요. 뭐 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그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한나는 실로,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뭐 했어요?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 힘든 것, 막 그런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들로 인해서 막 찢기고 고통당한 거.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성경 안에서. 시편이 다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고 성화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에 매듭이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일단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는 그냥 무작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자기를 펼쳐놓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솔직하게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냥 그거는 없는 척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인도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그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 두 번째는 욕구를 승화시키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욕구를 승화시키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 자식을 주세요. 이 기도 했겠죠? 당연하죠. 마음이 힘드니까 자식을 주세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거기서 끝났다면 그건 한나의 마음의 욕구에 의한 기도죠. 그리고 그것은 기복신앙의 패러다임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예요?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는데 뭐예요?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키는 거죠. 이 아이를 주신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얻었는데, 피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이를 얻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또다시 드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있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그가 서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드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대단히 침울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죄악으로 인해, 제사장의 타락과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불임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한나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확증은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제 네가 기도한 거 이제 응답 받을 거야, 집에 편안히 가라 했는데, 그때부터 한나는 얼굴에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어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나와 생각은 다르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성화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대학 시험이나 잘 보기 원했는데 대학 시험은 저는 실패를 했어요. 맨 처음에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말씀의 근본이 없이 그냥 성령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이게 딱 두 개 축이 딱 같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야 성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헨리 나웨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고 다듬어진 영적인 삶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뤘을 때, 제가 비전을 잃고 우리 리더들이 비전을 잃으면 있죠,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기억할 게 없어요. 우리 삶에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향을 상실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청사진을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웨인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사로잡힌 데서 불러낼 수 있고 희망을 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여정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성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화면에서 보는 번지점프와 실제적으로 번지점프를 해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 떨어지기 전에 그 아찔함, 그 두려움, 에이 모르겠다고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못해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직접 정말 자기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님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성화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분주함을 핑계대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회복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여정을 여러분 통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시죠? 8장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성화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들은 내 기억의 상자 속에서 모조리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요. 그죠? 그냥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픈 거 그냥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삶을 훨씬 더 형통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또 술과 노는 철저히 요셉을 잊어버린 상태로 2년간이나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게 되었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 열방의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거죠. 삶 전체가 초반기 인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함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 메시아 계보의 족보에 등재되는 그런 일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우연히 필요 없이 주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종적 방향,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신 자, 요거 좀 밑줄을 그으세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또 나오죠. 밑줄을 그으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밑줄을 그으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밑줄을 그으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밑줄을 그어야 돼요. 29절부터 30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5개가 나와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5가지 정해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5가지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 미리 정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순간 칭의,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여정을 가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몸의 부활, 그 부활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칭의해서 영화의 여정을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것으로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삶의 모든 정황이 이 5가지 계획 안에서 5가지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 속에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처가 별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상처가 별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트라우마가 옛날에 어떤 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이 생겼는데 그 안에 계속 머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성화의 여정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계속 그 그리스도를 닮는 그 과정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트라우마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속에 머물러 있다면, 믿음의 발을 띄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그 영역은 어두움이에요. 상처로 인한 고통이 그 속에 차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화의 여정 가운데 상처 안에 머물지 마세요. 그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저는 이것도 합력하여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를 늘 생각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그 서로를 채워주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고 상처가 별이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더 강력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이 주는 생각은 그냥 침울하고 절망이고 계속 이 메시지가 던져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거였어요. 로마서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 준비하려면 제가 정말 끙끙 앓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언제는 제가 다른 설교했잖아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몇 주 동안 고민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목회하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준비할 수 있고 로마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로마서 내용도 흐릿하게 알고 있었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못했을 거예요. 로마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꾸 자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자기 안에 삐져나오는 죄성을 봐야 돼요.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요. 그걸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제가 또 한 게 또 열린다 성경 좀 하는 거였어요. 열린다 성경. 예, 어떻게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전할 수 있을까? 예,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 안에 서게 하시는구나.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대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성화의 여정 가운데 영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화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 고발과 정죄, 끊임없는 상황의 위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위협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대적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왕이 대적했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형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좀 잘못해가지고 비난을 받죠. 그죠? 비난을 받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 가리키면 세상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면 어쩌면 세상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할 거예요. 세상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조정하는 게 누구예요? 원수마귀 대적 사단이잖아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느끼잖아요. 경험적으로 얼마나 제 유혹에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 날마다 느끼잖아요. 저는 날마다 느끼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을 받게 합니다. 대적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적의 공격이 비록 있지만 아예 우리는 그냥 대적의 공격의 상황 자체도 안 보기를 원해. 그런 게 아니고요. 공격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오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게 돼요. 그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있어요. 보호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발과 정죄의 상황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전반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 고발과 정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근데 고발은 아시겠죠? 이 정죄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마귀와 사람들이 고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우리를 고소할 틈을 노려요. 그리고 있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비난과 정죄를 막 쏟아붓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니까짓 게 무슨 목사라고, 니까짓 게 무슨 장로라고, 니까짓 게 무슨 리더라고, 에이고 니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할 때 우리를 정죄하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막 다가옵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격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뭘 알려주죠? 로마서 8장 34절 후반절이에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예요. 그분이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 죄진 거예요. 그 죄악들 리스트가 쫙 있을 때, 그죠? 그런 그 율법의 내용들이 쫙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의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죄, 쾅.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3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죠? 고발, 정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그분을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끊이지 않는 상황의 위협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은 헐벗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나 칼이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5가지를 당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와가지고 조롱을 당하면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당함,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서 8장 36절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로마서 8장 36절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은 어때요? 꼼짝 못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사업의 실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살 나갈 양 같은 거죠. 또 건강의 위험. 내가 이 건강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 고통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헤아려 줄 수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성화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뭘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 거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는 사단에 쏘아 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한숨을 쉬고 그냥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이번 주간에 이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책인데 동화책이에요. 왕의 아이. 또 2편이 있어요. 왕의 마음. 우줄리 마르크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동화책이 동화책으로 복음을 풀어낸 책인데요. 되게 쉽고 아주 글이 그냥 커요. 그리고 이렇게 애들한테 동화로 얘기해주면 최고로 좋아요.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꼭 사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화책인데 엄청난 감동이 되었어요. 이 주인공이 이제 톰이라는 아이인데, 톰이 도둑 소굴에 살던 아이인데, 그죠? 왕의 왕자인 예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또 시작돼요. 이 왕의 아이 자체가 구원, 그 놀라운 축복 이후에 시작된 모험. 제가 성화의 여정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들을 쫙 보면요, 정말 성경 속에 나와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이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톰이 거지 도둑 소굴 속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성화돼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제 이 영적 전쟁하러 나간다고 말하는데, 전쟁하러 나간다고 말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돌 깎고 막 자기 하는 것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아이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점 그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여정에서 그걸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에 있을 때는 막 의도 터지고 맞고 비난당하고 판단당하고 그게 다 일상이었는데 예수님 한 번도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못했어도 그가 죄를 고백할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그가 이제 그 마을을 구원해내는 승리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후속편이 왕의 마음이 있는데, 왕의 마음은 조금 더 두꺼운데 제가 이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게 성화의 여정의 왕의 자녀들, 우리잖아요. 왕의 아이들. 우리들이 가야 할 여정이구나. 그리고 두려워할 게 없구나. 왜냐하면 그 왕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주 놀라운 위로를 받았어요. 동화책인데 복음은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아주 놀라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성화의 여정을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이 1장부터 8장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나머지는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아주 진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8장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